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또 꿈을 꿨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꿈은 제가 많은 조사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통해 주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꿈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받은 메시지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마 며칠 후였을 수도 있고 일주일쯤 후였을 수도 있는데 어떤 확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휴거에 관한 꿈이라고 믿어요. 이런 꿈은 처음 꿔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 꿈이 휴거에 대한 것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들도 함께 나눌게요. 이 꿈을 여러분도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약 한 달 전쯤에 아니면 한 달 반쯤 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 또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지금이 사람의 교회들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교회들을 검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들이 맺기 시작한 열매 혹은 맺지 못한 열매에 대해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영에 이런 마음이 주어졌어요. 사람의 교회들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들과 부딪혀야 된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들이 다시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출석률이 급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들에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은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어떤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저는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물었어요. 말하던 사람은 아마도 집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 아래에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복도를 따라 안내했어요. 그 복도는 제가 예전에 가끔씩 가던 선술집을 떠올리게 하는 복도였어요. 아주 오래 전 일이죠.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이곳 기억나 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은 여기 아래 모퉁이를 돌면 있었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이 화장실에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알아챘어요. 화장실을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니 화장실 칸막이 앞에 고기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건 마치 소의 사체처럼 보였어요. 도축을 거쳐서 지금은 고기 거리에 걸려 냉장 보관되거나 육류 저장고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몇 덩어리가 매달려 있었고, 저는 생각했죠. 여기에 고기를 이렇게 보관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어떤 식당이 있는 거라고 추측했어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곳에서 요리해 먹을 게 아니라면 이렇게 고기를 걸어둘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화장실 안에 있다는 게 정말 역겨웠고 파리들이 사방에 날아다녔어요. 정말로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어쨌든 저는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갔다가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소변기에 다가가서 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소변기에 소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손수레에 소변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손수레에는 이미 소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배관이 고장나서 소변기를 손수레로 대체한 건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수레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소변 속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물고기를 주목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남아있는 산소를 찾아서 숨 쉬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물고기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제 반응은 맙소사, 누가 소변 양동이에 물고기를 넣지? 역겨워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제가 물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나 보네. 바닥 전체에 물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가려고 돌아섰을 때 화장실 문 밑으로 물이 조금 정말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뭔가 큰 누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왼쪽으로 돌아보니 제가 어떤 건물의 지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고 계단을 따라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이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그 문 아래로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고 집 주변이 모두 물에 잠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뒤쪽으로 달려갔어요. 뒷문 쪽에는 어떤 이유인지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해변이 나타났어요. 사방이 모래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보였고 물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약 3m에서 6m 정도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 주변을 걸으며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곳 어디에도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평범한 동네에 있었고 사방에 온갖 집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물어본 게 전부였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집 앞 전체에 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집과 그 부지의 일부분이 뭔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어요. 물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의 지하실은 침수되고 있어요. 지하실만큼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은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지하실까지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하던 중에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땅 위에 아마도 4-5km쯤 떨어진 곳에 도시 하나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직관적으로 이게 지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큰 지진이었죠. 아마 제가 있는 이곳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이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밀려온 거죠. 제 머릿속에서는 이 지진이 이 도시에 큰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안으로 붕괴되고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망가져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비명 소리와 재앙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주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하늘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밝은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같은 색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너무 새하얗해서 오히려 색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두렵진 않았어요. 뭔가 제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고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원했어요. 그 빛이 그 확신을 줬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아, 이게 나에게 주는 확신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피해도 없을 거라고요. 그 순간 꿈이 끝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저는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이런 꿈을 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 때문에 약간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님께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조사를 해보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이 꿈에 대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첫째로, 이건 일종의 휴거에 관한 꿈이었어요. 제가 일종의라고 말한 이유는 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꿈은 그중 하나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욕실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욕실에 걸려 있던 고기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할 영적 양식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염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의 영혼에 충분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의 몇 군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래 설명란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들의 링크를 추가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 고기는 더럽고 오염되어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소변 속의 물고기에 대해서는 제게 영으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오염되고 있어요.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혹은 교회에 대한 자신들만의 해석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올바른 교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의해 오염되고 있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예언들이죠. 그 예언들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미지근함 혹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를요. 자기 멋대로 가고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물고기가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 물고기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바닥에 고인 물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만 했죠. 주님께서 주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그건 말하자면 마지막 때를 위한 역할인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역할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 재앙 속에서도 완전히 평안했어요. 제게 뭔가가 일어날 거란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제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 그대로 혼자 섬 위에 있었고 완전히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의 물은 아주 잔잔했어요. 비록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게 분명했지만요. 그리고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꿈을 통해 제가 전하길 원하시는 메시지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여러분을 양육시키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만 듣지 말고 직접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와 복음을 직접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해석하려 한다면 성경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대해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느끼며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이나 책, 구절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고차원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매우 겸손한 분들이 만약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요. 그저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인도를 구하세요.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보장합니다. 계속 나아가시고 멈추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에 함께 할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겸손함과 완전한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의해 오염되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들을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나네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재영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